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묵묵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대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제목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역사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 주전 9세기경 추정에 유다 땅에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물려와 곡식과 나무를 황폐시켰습니다. 이 자연지혜는 단순히 경제적 파탄을 넘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또 심판의 날에 대한 강력한 예표이자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소재, 전제조차 끊어지며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에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엘의 애침은 폭풍처럼 들이닥치지만 이 폭풍은 파괴를 위한 폭풍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감정의 고향을 요구하는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칼날이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라는 말씀하실 때 그 이제라도는 정죄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자에게, 이미 무너졌다고 자책하는 자에게, 이미 마음이 굳어 돌처럼 되었다고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붙들어 다시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여 회개를 뒤로 미루고 밀로 넘기고 조금 더 살고 난 뒤, 조금 더 안정된 난 뒤, 조금 더 체면을 갖춘 뒤에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본질은 지금을 빼앗아 언젠가로 밀어내는 사기입니다. 죄인은 오늘의 결단을 내일의 변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제라도 하실 때 그 음성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아직 닫히지 않는 은혜의 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를 단순히 형식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당시 사람들은 슬픔과 애통의 표시로 겉옷을 찢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참으로 비탄에 잠긴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의 찔림보다 속의 찢김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겉을 찢으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얼마나 억울한지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의 근원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지를 보십니다. 아멘. 회개는 단지 인생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삐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뜻을 왕좌에 앉힌 것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불행을 견디지 못해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 자체가 비참한 반역이었음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멘.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가 꼭 자기 혐오가 되면 사람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성경은 회개는 자기를 짓밟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단단히 봉인해 둔 내면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핑계로 덮어두었던 죄를 더 이상 변명으로 감싸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포장했던 교만을 벗어내고 바쁘다는 말을 숨겨온 영적 게으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 탓으로 미뤘던 책임을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 양심의 깊은 곳까지 비추어 들어오도록 내 속을 감춰내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빛으로 상처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빛으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찢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김은 마음은 세상 앞에서 단단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전 인격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생각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의지 그리고 몸의 습관까지 포함합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종교 훈련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리에 올라섰음을 깨닫고 그 욕망의 폭주를 멈추는 표시입니다. 울음은 단지 눈물의 분비가 아니라 죄의 무게를 느끼는 영혼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애통은 단지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그 비정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깨닫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삽니다. 무엇이든 빨리 지나가야 한다. 슬픔은 즉시 잊어야 한다고 불편한 감정은 약으로 덮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물론 병든 우울과 절망은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애통은 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야말로 영혼의 중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우리를 죽이는 슬픔이 아니라 살리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 올립니다. 그 슬픔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결국 복음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엘은 회개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는 인간의 결심에 만든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열어놓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죄에 매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변명거리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공로를 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시키는 길보다 돌이키게 하여 살리는 길을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기꺼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단 그 돌이킴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돌이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죄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당신의 아들께 담당시킴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회개 촉구는 단순히 도덕 개선으로 마무릴 수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십자가로 향합니다. 찢어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울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의 고통과 만나게 됩니다. 금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기 비움과 만나게 됩니다. 회개는 결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빛 아래서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회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돌이키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하기보다 죄를 합리화하려는 기질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종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찢어 깨우십니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찢김 속에 우리는 주여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귀환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능력으로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이미 아버지의 품에 향해 끌어가고 있었든지 우리의 회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회개는 자주 오해됩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한 번을 강렬한 감정 폭발로 생각합니다. 눈물이 많으면 회개가 깊다고 여기고 눈물이 없으면 회개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눈물의 양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의 변화로 확인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개를 자기 결심의 목록으로 바꿉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함을 쌓아 올립니다. 물론 결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단이 무너질 때마다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 결국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결단 이전에 의지할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약합니다. 제 욕망은 강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를 붙드시고 이것이 복음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교회당 수리하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두르기다가 겉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빈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의 석재는 단단해 보였지만 습기가 오래 스며들어 안쪽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겉은 덧칠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돌이 제대로 붙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담당자는 당황했습니다. 겉에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만족할 텐데 굳이 안을 뜯어야 하나요? 그러나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은 예쁘게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안은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옷을 찢는 신앙, 겉을 덧칠은 신앙은 잠깐 보이게 그럴듯하지만 어느 날 큰 바람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빗선처럼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속이 빈 곳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아프고 창피하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 은혜로 제대로 붙도록 하시기 위해서 찢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곧 은혜의 새 돌이 붙는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돌아오라는 말은 단지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왕자에 앉아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왕자에 앉은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옴은 단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말로 상처를 준 혀가 이제는 축복의 혀로 바꿔야 합니다. 돈과 소유에 매여있던 손이 이제는 이웃을 돕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속에 굳어있던 눈이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주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한 한 번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평생의 길입니다. 회개는 문이면서 동시에 길입니다. 그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거룩함으로 자랍니다. 또한 6번 여섯 번째는요. 요엘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겉을 찢는 것 일이 익숙해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봉사는 자기의 의가 되고 직분은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고 교회가 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되고 봉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고 직분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사모한다면 것의 소리에 것의 장식과 것의 숫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프레금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체면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 생명을 부으심입니다. 찢어진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낮아진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멘. 7번째는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소망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소망은 죄책감이 늘려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요엘 2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은혜로우셔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앞에서 마음을 찢는 일은 절망의 칼이 아니라 소망의 칼입니다. 회개의 칼은 우리를 죽여 끝장내는 칼이 아니라 옛사람을 베어내고 새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마음을 찢어 주께로 돌아가는 이 길 끝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품이 있습니다. 이 품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품은 우리를 씻기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 품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품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 품은 지친 자를 쉬게 하고 죄인에게 새 이름을 주어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회개는 내일의 후회보다 가볍고 오늘 회개는 내일의 무너짐보다 복됩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찾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빼앗았던 자기를 되찾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깊이 묶어 결국 찢어진 마음이 찬양하는 입으로 되게 하며 무너진 심령이 섬기는 손이 되게 하며 방황하던 발걸음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아멘.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오늘도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심판의 소리보다 더 큰 은혜의 소리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직분, 헌금 등 거칠에 옷을 찢는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중심을 오늘 찢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돌이킴. 이 돌이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세상의 가치관, 우상, 돈, 성공, 또 일한 이 모든 것 등등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신뢰하기, 이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재난이나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심판 자체보다 회복과 사랑의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소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받아주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 금식하며 예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